참 예수님, 예수님.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르침할 제목은 창세기의 난제와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이 가르침을 하게 된 원인은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할 때 배우다 보니까 궁금증 나는 게 많은데 강사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성령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억되고 기억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계시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군데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지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다든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 간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떠난 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고향이 그냥 다 머릿속에 선해. 이렇듯이 이 성경 말씀이 알아지는 게 영안입니다. 이 영안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돼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 난제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번 창조하셔요? 두 번 창조하셨는데 같은 사람일까 아닐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카인, 아벨 네 식구가 살다가 카인이 동생을 죽였으면 세상에는 몇 사람이 남아야 돼요? 세 사람이 남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벌로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카인이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카인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참 궁금증 나는 거예요. 이래서 난제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거 하고 세 번째로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딸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건 난제란 말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의 모든 동물을 없애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또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난제입니다. 난제라고 하는 이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제 1.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드셨는데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드신 방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 창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2장 7절은 사람 창조를 보겠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느냐 불어넣지 않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신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요?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1장 27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영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요?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영적 존재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도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루카복음 3장 38절을 보면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영은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1장 27절 사람과 2장 7절 사람 만드신 방법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 창조는 하나님께서 흙을 개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은 영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창세기 1장 27절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짐승처럼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혼이 어딨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사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서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꼭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늘나라나 지옥불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짐승을 만드셨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짐승을 만드셨냐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라는 말씀대로 명령으로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짐승을 먼저 명령으로 창조하신 다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하나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를 하나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신 다음 흙으로 짐승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짐승을 먼저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도 다르고 짐승을 창조하신 방법도 다릅니다. 1장 27절 사람 창조하기 전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2장 7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섯째, 창세기 2장 7절 사람 아담 창조와 1장 27절 사람 창조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에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읽을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담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첫사람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장 27절 사람을 만드실 때는 9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
하시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묻힐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다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되었다. 사람을 만들기 사흘 전에 땅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게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사흘 전에 땅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풀도 나고 다 이런 거 자라려면 물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2장 7절 사람을 만드실 동안은 완전히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2장 4절 6절 보면 2절 4장에서 6절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기 위한 대략적인 줄거리만 추려서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손수 만드시려면 사람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흙인데 흙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흙을 반죽해서 사람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반죽해서 사람을 만들 재료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장 27절 사람을 만드신 것을 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는 말은 맞지 않고 틀리는 것입니다. 7째, 창세기 하루는 어떤 것인가? 베드로이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 해는 낯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날이 넷째 날입니다. 현재 날짜 계산은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해가 생기기 전에 하루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에서 하루라는 것은 창조의 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는 천년일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아주 더 긴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를 약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요? 46억 년. 46억 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석탄기라고 해서 석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3억 5,920만 년에서 2억 9,9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 하루는 현재 24시간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란 베드로 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를 창조하는 데 걸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과정이 긴 세월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 과정을 만드는 데는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난제 2. 카인이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아담과 하와와 카인과 아벨 몇 명이요? 4명. 4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남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카인 몇 사람? 3사람. 3사람만 이 세상에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왜? 아담이 첫사람이면 네 가족에서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3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벌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카인이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사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카인이 한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 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참된 말씀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말을 들으시고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카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걱정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의 말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아담이 이 세상의 첫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이 있던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의 첫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담이 첫사람 같아 보이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란 영혼을 가진 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창세기를 읽으면서 혼란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카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한 영이 없는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 첫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서 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2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려면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 7절 아담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릅니다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4년밖에 살지 못한다.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여기에 아주 애매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누가복음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의 후손이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혼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다. 둘째, 사람의 딸들이란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1장 27절 창조한 영이 없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과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필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필족은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000살 가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자 수명을 120살까지만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25절을 보면 테라를 낳은 뒤 나홀로는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까지만 살게 하시자 사람의 수명이 차차 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홀로는 119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할만해요. 살만하죠. 기력도 좋고 눈도 밝은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꾼 모세도 몇 년까지 살았냐면 120년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20.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네, 이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120세로다가 정해놓고 이렇게 120대 때까지는 차츰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팍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 말씀 뭐 맞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사람이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120살까지 살게 하시자 그대로 된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의 모든 동물을 없애신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누구는 눈에 들어요? 노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아멘. 창세기 7장 6절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8장 13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섞여 살면서 타락해지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밑에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산을 덮고도 15자나 더 불어났습니다. 15자는 4.5m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4.5m 물이 더 높았으면 살을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동물들도 노아의 방주가 들어간 것들만 살았습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였기 때문에 홍수로 모든 사람과 동물을 없애신 것입니다. 홍수로 영이 없는 사람들을 다 없애신 것입니다. 홍수로 영이 없는 사람들을 없애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 물론 영이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이 있는 사람들. 이 똑똑한 우리 회장님이네. 영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첫째,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 지구에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영 있는 사람들과 영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만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사건 이후로는 영이 있는 사람들만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원죄에서 구원받고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 천당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홍수로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난제라고 부르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첫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를 유혹해서 속이려고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자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요? 원죄.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긴 것입니다. 원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기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천국, 천당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지옥 불 속에 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원죄가 있는 사람의 죽으면 지옥 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원죄를 짓고 지옥 불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옥 불속에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하와를 죄짓게 한 악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마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지옥 불속에 갈 원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아담을 지옥에 가지 않게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원죄를 짓고 지옥 불속에 가게 되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옥 불속에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담과 그 후손이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구원 계획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렇게 파혼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잘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청하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상 다윗의 왕제를 그분께 주시오.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낳은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 낳는 건 맞아요? 사람은 여자가 낳죠. 근데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건 이제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에도 남자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약혼하고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수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씨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자의 후손이란 수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고 낳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하고 관계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게 한 예수님. 그건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요한 형제는 직각나는 하나님 씨예요. 하나님 씨. 그건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잖아요. 하나님 씨도 여자 혼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여자의 후손은 너 악마의 머리에 상처를 입고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악마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도 인간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잡잖아. 뭐 십자가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그게 이긴 거라면 말이 안 되는데 영적 상황에서는 이긴 것이다. 뇌기 4장 27절과 32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하나도 하여 죄를 짓고 주인이 되었으면 속죄제물로 양을 바치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제단에 뿔들여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제물로 바치는 양의 굿기름을 떼어내듯 그 굿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다 사용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사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값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속죄제사법을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이 레위기 이 부분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 가게? 천국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죽어주셨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안 듣고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감이 안 와. 그러니까 확실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레위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진 것이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당당하게 대답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렇죠. 이겼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고 지옥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참 보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야. 본 뜻을 모르니까. 본 뜻을 알면 그런데 고맙습니다가 나와야지. 나 천당하게 해놓으셔서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마귀, 악마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자식에서? 마귀의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놀라울 만한 변화인데 이런 거를 설명을 안 들어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세례받고도 그냥 안 나와. 이게 왜? 이 예비자 때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 이게 기본인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솔직히 이 기본을 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평생을 믿어도 왜 믿는지 몰라. 뚜렷하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카톨릭이 얼마나 망했어요. 어제 신문인가 보면 카톨릭의 중심이 유럽에서 남아프리카나 아시아로다가 바뀌어 간다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아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얼마 안 믿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중심이 돼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이 부분을 교회가 못 가르쳤고 안 가르쳤어요. 못 가르친 것은 몰라서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것은 알면서 안 가르친 거지만 못 가르친 것은 몰라서. 알았으면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만이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신부님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구원 비슷하게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고 그만이야. 명쾌하게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내가 신부님보다 낫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배울 건 배워서 올바로 가르쳐야 끝까지 믿고 내가 천당만 나만 갈 수 있어요? 마누라, 자식, 부모님, 장모님, 장인, 친구들, 동생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 아멘. 이것만 정확히 가르쳐주면 전교 하라고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 왜? 양심적이잖아. 나는 천당 가는데 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양심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절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아멘. 이걸 정말로 우리 교회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진 것 같지만 영적 원리에서는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 아, 여러 번 했는데도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 자, 악마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 정신을 조금 잡섰나 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구원 계획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옥 불 속에 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저희를 구원받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